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성도들이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에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구원의 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사실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우리는 구원을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만나 주시고 구원을 얻었고요. 또 그들이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했겠습니까? 눈물이 없이는 그 영원 구원의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구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일일이 옆에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또 도와주기도 하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또 성경 공부를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정도의 기쁨이 더 있을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했던, 제자 삼고자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했던 그 심령에는요 더할 나위 없는 큰 선물인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모든 교회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온 교회가 힘을 얻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바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면 하나님은 그 디자인하신 대로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세우신 성도들 절대로 빠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셨어요. 너 여기 가서 섬기라고 붙여주셨습니다. 모아서 연결된 성도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고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가족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묶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여일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뿐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일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영혼들이 묶여지고 묶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세워주신 것도 모두 다 이 일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나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지금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하시고 구원 역사를 앞서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땅 위에서 함께 사셨어요.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까지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감내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직접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나라가 있어. 그때까지 이 땅 위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는 나와 함께 이루어 나갈 그러한 일들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은 메시아신데 이 메시아는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자, 그 영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맞구나. 이때서야 깨닫습니다. 그 전에는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며칠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딱 차지하면, 자, 누가 오른편에 설 것인가, 누가 왼편에 설 것인가, 제자들이 다퉜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항상 영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영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엇으로 들었다? 육의 일로 듣고 들었더라.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로 가고 싶은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분별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이럴 때는 누군가 정확하게 분별해서 너 그 길 아니야, 잘못된 길이야, 이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정말 좋을 텐데, 누가 정확하게 완전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입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정말 다행스러운 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영적인 귀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가장 중요한 영의 마음이 열려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아는, 마음문을 활짝 여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각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동일한 말씀을 주시지만 서로 나누다 보면요, 주시는 은혜가 다 각각 다릅니다. 기가 막히죠. 성령의 역사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땐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것을 들으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 말이 이런 뜻이겠구나. 그리고 나에게 적용을 시키십니다. 성령께서.
태균아, 이거 너에게 지금 필요한 말이야. 이거 붙잡아야 돼. 지금 이 시기는 이 말씀 붙들고 지나가야 돼. 그러면 너에게 열매 맺을 수 있을 거야. 너가 열매 맺을 수 있을 거야. 확신을 주시고요. 또 그것을 깨달아 안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세요. 우리는 우둔해요. 우둔할 뿐만 아니라 고집이 무지 셉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거든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세요. 그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우린 특권 계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둔한 우리를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나라를 세우고자 애쓰지 않습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연결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믿음의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형제 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고자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초점을 맞춰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이고 믿음의 공동체고 함께 살아가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가정이고 일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은혜를 통해서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라고 베드로에게 형제 자매들을 맡겨주셨어요. 너가 넘어진 다음에 형제들을 일으키라고. 그래서 베드로의 넘어짐은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리는 일로 다 사용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형제 자매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묶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 묶이지 않습니다.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자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자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부심이었어요. 이걸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후에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운행하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고넬료의 그 백부장,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갈 때의 그 상황을 보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형제 자매 살리려고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분명해요. 형제님 자매님,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거 정작 베드로는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이라든지 소망함이라든지 어떠한 것을 다 들어 사용하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저의 소망의 다입니다. 그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절대로 실망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더러운 것 주지 않으세요. 쇠하는 것 주지 않으십니다.
망하는 것 주지 않으세요. 썩어 없어지는 것 주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을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심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과 동시에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 하늘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물질 주세요. 왜 주십니까? 명예 주시죠? 힘도 주세요. 열정도 주세요. 재능도 주세요. 왜 주십니까?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하늘의 것, 이것을 온전히 열매 맺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다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잠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썩고 더럽고 쇠하는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도록 열심히 이 땅 위에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분지어서 계속해서 나누십니다. 왜 나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우리의 육신의 제한에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주시는 자유함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거듭난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를 속박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이나 여러 가지 한계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죠.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균아 이제 다 이 땅 위에서 내 할 일 다 끝났다, 나에게로 와라, 그 순간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화롭게 바뀌면서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 땅에서 불완전하죠.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가고,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표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변 형제 자매들을 보시면서 저 사람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먹고 하듯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그러나 변화시키는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 우리는 그 변화된 삶에 감사함으로, 축하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주셨어요. 이 얘기는 우리는 예수님 등에 업혀가는 인생이 이제 시작됐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업혀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업힐 때 우리가 그 엄마 등에 어부바 할 때 업히잖아요. 업히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업히자마자 뭐 해요? 꽉 끼죠. 안 놓치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업힌 사람만 꽉 붙들면 돼요. 근데 사실 엄마가 이렇게 딱 받치고 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업혀서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왜 늦게 가냐, 빨리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냥 내려서 혼자 가야 돼요. 혼자도 못 갈 거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 정확히 아세요.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필요 채워주시려고. 태균아, 너 이거 좀 부족해.
이거 너가 살아내야 영적인 열매 맺을 수 있다. 영이 강건해지면 너의 삶이 풍성해질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은혜 베푸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다 채우시면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집중하네요. 그래서 이 길에는 이것도 없고 저 길에는 저것도 없고 하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보이는 게 있어야 가죠. 우리가 보이는 상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큽니까? 보이지 않는 시간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큽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심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자녀 만지세요. 성도님들 만지세요. 주의 몸 된 교회 만지시고 사업장 만드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도 책임지고 가정도 책임지고 이 직장도 책임지고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입니다.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확증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믿음을 통해서 보라고. 제자들은 이 경험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세상의 것을 정말 추구하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물불 가리지 않고요. 열심히였죠. 결국 본인의 한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베드로가 눈으로 보는 것을 쫓아다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베드로가 만난 게 아니죠. 만나 주셨죠.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쫓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달려나가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쥐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에 무거운 짐 있죠? 없는 사람 없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다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소중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베드로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고요. 거듭난 삶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마음의 무거운 짐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가, 얼마나 세상의 것을 쫓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가. 거듭난 삶에 있어서의 열매를 맺는 것,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열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요, 백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백. 하나님 백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담대한 마음,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담대합니다. 믿는 구석을 가지고 담대해야지, 믿는 구석도 없으면서 담대하면 부끄러움만 당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하게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달려나갈 때 절대로 하나님 우리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손 놓지 않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얼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얘기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음성 들려주시네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죠. 마음에 결정합니다. 예,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상을 거슬러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위정자들 앞에 섰을 때도 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집합제로 보시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존귀한, 너는 우리를 보실 때는요, 나 한 사람만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세상이요,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맹놓고 계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의 정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 역사 만들어가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영향력은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어차피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는 나가요. 세상을 두려워할 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알지 못하고 문을 꽁꽁 닫고 그 안에서만 지냈어요. 못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죠. 사방에 어려움이 있지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까지 와라 말씀하신 거예요. 안전을 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진 거죠.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 없어. 그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행보를 보세요.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변화되고 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고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말씀하시면 세상이 그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옳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 정말 바라세요.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다 지나왔죠. 부활주간도 지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활에는요,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고난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받아 누리면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혹시라도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세상의 것을 쌓겠다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쌓고 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긍휼하심이에요. 그 긍휼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살면 돼요. 이 순간부터 잘 살면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십니다. 그 품은 무한해요. 오늘도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 이뤄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자유함을 받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얽매여지지 않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